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며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믿는 자 영. 그 영은 마음이죠.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성령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아담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담이 선악과 먹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부끄러워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는 그러한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생명길을 가고 있는가, 사망길을 가고 있는가? 생명길을 가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물 세례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비로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17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성도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믿는 자, 우리를 거듭난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한다는 건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요. 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해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 힘과 의지, 결단, 노력, 열심을 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스가랴서 4장 6절이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자,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 깨닫게 되는 거야.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영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복음을 깊은 바다에 가서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후로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 현장에서 이 복음의 씨를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뿌리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길가죠. 돌잡밭이고 가시떨기 밭이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마음이 옥토로서 지극히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적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 김바울 목사 마음은 답답하고 애통하고, 세상에 사람들은 그토록 많아. 깊은 바다에 가면 고기는 그렇게 많죠? 예수님께서 고기로 비유하신 거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깊은 바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어지러워,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왜 세상에 사람들은 그토록 많으나 사람이 없을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자, 모양은 분명히 짐승이 아닌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건만 여전히 선악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사탄의 속성만 들어와 있어.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온갖 거짓된 것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예수와 상관이 없이 생명 되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몰라.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후세계가 있음도 모르고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모르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면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그토록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의 속성만 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없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더 먹으려고 먹고 마시고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웃기도 하고 잘 되면은 또 좋아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즐겁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그러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건물을 섬기는 거야. 우상으로. 마음에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고 십자가가 우상이 되고 전부 종교 생활하는 거야. 우상 섬기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큰일 나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에 예수를 믿어야 돼.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서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렇게 들어가는 천국이 낙원이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쉽게 알 수 있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부도덕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몸이 있을 때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아니냐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뭘 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물질을 드렸나요? 복음 전했어요? 이웃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 흉악한 강도가 그 이름이 흉악한 강도라고 붙여질 때는 사람도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가 그것도 사망의 문턱,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의 7원이라고도 하는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어 낙원으로 입성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빛과 어둠인데요, 생명과 사망인데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죠. 크게는 시편에 성경적으로 14편 1절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또한 시편의 42편 1절에서는 주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크게 보면 그렇고요. 작게는 세상에 그토록 건물이 많죠.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세상 건물에 비하면은 지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 수는.
세상에는 그토록이나 높은 이 빌딩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교회를 뭐 빌딩으로 그렇게 높게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축하기도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 건물에 연연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건물은 그토록 많은데 교회라는 건물이 그 가운데 있죠? 지극히 그 수는 작지만 그런데요, 그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말해요. 건물을 의지하고 환경,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이느냐, 그 수를 숫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성경이 그렇습니까? 이단들, 종교 집단들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거짓된 종교들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종교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을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 교회라는 종교, 뭐 이슬람교나 무슨 뭐 불교나 뭐 이런 타 종교가 아니라 교회라는 종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같은 사람이 그토록 많죠.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성령 받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 성도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깨달지를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야. 사울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 같은 인생으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다윗같이
시편의 51편 5절인가요?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인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낙원으로 입상하는 거야. 몸이 죽는 순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세상은 의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살인, 거짓, 또 뭐죠? 우상, 숭배, 어두움, 죄와 사망, 어디에서 왔어요? 선악과에서. 그래서 그 모양이 바벨탑이야. 선악과 먹은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을 내고 지식과 지혜로 모은 작품이 바벨탑이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그 큰 성 바벨성에서 나와야 돼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나와라.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물심판에 멸망하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노아가 그토록이나 복음을 전했건만 그 복음 전하는 노아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소돔성 멸망 전에 롯이 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애통하는 롯의 마음을 의롭게 보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화려한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바벨탑이죠. 그래서 세상은 온갖 것으로 이런저런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예수님 안에만 좋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복음으로 빛과 생명이죠.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만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참 자유와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작은 입으로 찬송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데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낙원을 입성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일이 잘 되면 웃기도 하고, 그렇죠? 즐겁게 향락에 빠져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죽은 자로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2절 그들은 죽은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죽은 자가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게 기쁨입니까? 전도서 7장 6절. 전도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야. 전도서 7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따라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은 이런저런 것으로 그 웃는 웃음소리가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불타는 아구이송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죠.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우리가 뭐 자격이나 공로나 뭐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물질로 받았어요? 값 주고? 거저 받았잖아.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면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잖아, 천국이.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이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흙집을 벗어버리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 나라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낙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안을 4절에서 낙원,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가를 깨닫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는 없지만 한두 구절이라도, 아니 서너 구절, 10구절이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행함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거야.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 그죠?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힘과 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 요한복음 15장 8절. 그래서 열매가 그토록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는 세상 죄의 열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장 큰 열매가 뭐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 요한일서 4장 19절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는 능력이 있나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야.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참 자유, 방종이 아니라 참 자유, 평안,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